자, 우리 나사로 소생 기적 이야기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어요. 44절로 이루어져 있는 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사로가 살아나는 시점은 두 절로 끝나요. 우리 오늘 43절,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자,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네. 조금 답답한 느낌인데. 자, 예수님 뭐 복잡하지 않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큰 소리라고 했어요. 큰 소리. 43절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는데 이 소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를 말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저 권능의 소리입니다. 권능의 소리. 저 단어가 듀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저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그 권능입니다. 폭발적인 능력.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에는 저런 권능이 있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도저히 회생이 불가한 이 영혼마저도 다시 살아 일어난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어디에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살아나는 거. 분명히 죽은 영혼이에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어요. 소생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우울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무엇 하십니까? 지금 우리를 가장 위로해 주는 것들, 뭐 먹는 거, 그렇죠? 맛집, 또 뭐 친구 만나서 여행을 가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OTT, 넷플릭스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를 살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를 살리는 힘은 없습니다. 뭐 잠시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니 해도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우울하고 정말 힘이 없고 정말 죽을 것 같고 괴로울 때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권능의 말씀. 보물 1호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보물 1호. 그래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뭐였어요?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그 언약궤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일상을 지내는 동안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날마다 읽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종이로 보는 또 뭐라 그럴까? 종이가 주는 그 효과, 또 탁월함이 있어요. 핸드폰도 나름대로 좋고, 그러나 종이가 주는 또 유익함도 있어요. 다 좋아요.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가피풀 성경은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결제하시고 어디 운전하시거나 차 타고 가시거나 걸으시거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립니다. 반드시 살립니다. 나사로의 소생 기적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2절이면 끝날 건데. 나사로가 아팠다, 예수님이 말했다, 고쳐졌다, 일어났다, 걸었다, 잘 살았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긴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 자, 총정리하는 것에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두 가지 삶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 있는 삶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믿음 있는 삶. 네, 우리 요한복음 11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에요.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오셔서 마르다를 위로하고 마리아를 위로하면서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유대인들이 야, 예수님은 정말 이 나사로를 사랑했구나라고 느끼는 유대인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유대인들은 오늘 지금 읽은 것처럼 이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꼬고 있어요. 야, 뭐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대단한 기적을 행했지만 죽은 사람까지는 못 살리는구만. 비꼬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뭐예요? 노란 글씨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왜 비통하게 여기시나요? 지금 저 말을 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비통해 하실까요? 믿음 없는 사람을 비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은 단 2절이면 끝나요. 그러나 그 이전에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럼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천국은 다 성취된 나라거든요. 천국에 가기까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응답받기 전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기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도 아니야.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공식적인 통계가 아닌데 이렇게 돌고 있는 수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불신자가 40%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가운데 40%는 믿음이 없다. 이거는 뭐 누가 통계를 낸 적도 없고 통계를 낼 수도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측정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수치라고 생각해요. 나는 최소 40% 이상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이상하게 신뢰가 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예요. 굉장히 아주 좋은 책들, 저술들, 강연들, 또 목회 사역을 해오셨어요. 이제 원래 의사로 이렇게 하시다가 20대 의사를 그만두고 이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셨냐 하면 자신은 주일 저녁 예배는 꼭 구원 설교, 복음 설교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아서.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칭찬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보며 비통해 할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뭔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 흔들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운모임에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나눌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점검시키는 거예요. 너 믿음 있니? 너 그거 가짜 믿음 아닐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 우리 3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제 큰 무덤이에요. 이제 지역의 유지였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돌무덤에 이제 안장을 했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치워버려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워버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텐데 야, 너 이 장애물 좀 치워봐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마르다의 반응을 봅시다. 39절 시작.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납니다. 자, 이 말은 믿음 있는 말입니까? 믿음 없는 말입니까? 믿음 없는 말이죠. 하지만 상식적인 말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말입니까? 상식적인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말이지만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원하는 게 믿음인데 마르다가 지금 한 말은 지극히 맞는 말이지만 믿음이 쏙 빠져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반응할 거예요. 그거 아닌데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예수님 장례식장에 오시니까 엄청난 믿음의 말을 막 쏟아놨어요.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막내 나사로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막 쏟아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돌 옮겨놔라 했더니 무슨 소리세요? 그러죠. 냄새나요. 시체예요. 바로 믿음이 콱 막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지 않은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알아요. 언젠가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걸 알아요. 그러나 바로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전혀 나의 믿음은 작동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 보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현실만 보고 얘기하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모르시나요? 예수님, 지금 뭐 해도 이거 안 돼요.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으로 곧바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무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용할 믿음이 없었다. 그에게는 주님이 칭찬받을 믿음이 사실상 없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까지 왔느냐? 예수님한테 지금 돌을 옮겨 놓아라 하는 것을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무슨 소리세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라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통제하고 예수님을 가르쳐 든다는 거죠.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자꾸 믿음을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예수님 놀래 일단. 예수님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요렇게 해주세요. 자, 주님 저 따라오세요. 요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훈수를 두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람입니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예수님을 막 통제하고 있어. 예수님, 이번에 내가 이거 시험 보려고 하니까 꼭 합격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살아있어요. 예수님, 제가 이번에 얘한테 고백할 거니까 꼭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래야 예수님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 몸이 아파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야 예수님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주님은 마르다에게 꾸짖으세요. 믿음 없으니까.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예수님 기분 언짢으셔. 야, 너 지금까지 했던 말 그거 다 믿음 없는 말이었구만. 야, 섭섭해. 나 너에게 믿음 보기를 원했는데 내가 너에게 믿으라고 했잖아. 믿기만 하라고 했잖아. 내가 나사로의 병을 나사로 살리라 그랬니? 믿기만 하라고. 내가 일할 거야. 주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혼내시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사니? 네가 계획하니?
그럼 네 맘대로 해봐. 난 개입 안 할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섭섭해 하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마르다가 자기의 시선을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쳐다보니까,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쳐다보니까, 장애물을 쳐다보니까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어야 합니까? 옆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데, 문제는 시선을 돌려가지고 돌을 보니까, 장애물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회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주님의 마음을 언짢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아멘. 예수님이 지금 간절히 기도해요. 결론적으로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믿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노란색 글씨.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베레아 땅에서 뒤늦게 나사로에게 장례식장에 출발할 때도 하신 말씀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이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이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갖도록.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음 있느냐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이 문제 해결이 저분에게 있음을 믿어라. 어떻게 살아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라. 그렇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는 예수님이 정한다. 언제 해결될지도 예수님이 전한다. 방법과 때는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너는 그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을 믿어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다 설계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 요대로 해주세요. 기한서를 다 작성해가지고 주님 앞에 디밀면서 요대로 해달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계획 단계부터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정말 여러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모든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는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꼭 이게 돼야만 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를 믿는 거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이 뜻하시는 모든 것은 옳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만 자아 성취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아 성취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주권을 주님에게 맡겨라. 상식적인 곳입니까? 합리적인 곳입니까? 물론 상식과 합리가 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시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언제 작용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믿음이 필요해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때는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실수하고 죄 지을 때가 많아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내 뜻에 하나님이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과감히 던지는 삶으로 우리 예수님은 인도하신단 말이죠.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손해보는 거예요. 믿음은 뭔가 불편해지는 요소가 있어요. 내 뜻이 포기되어지거든요. 내 욕심이 버려지고 내 정욕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 성취를 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 있는 삶을 요구하신다. 주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분의 선하심을 믿어라. 이게 나사로의 기적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자, 노란 것이 둘째 뭡니까? 감사하는 삶입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41절 42절 시작.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요,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었어요. 장례식이 치렀어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유일한 감사.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지금 감사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오늘 고치신 다음에 내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입성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입성이에요. 이제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다 알아요. 죽음이 코앞에 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할까요?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앞으로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예요. 진짜 감사. 가짜 감사도 있겠죠. 가짜 감사가 뭐냐면 방금 나눴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가짜 감사예요. 좋은 성적, 합격, 성공, 성취, 취업, 승진, 연애, 결혼, 건강,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감사해요. 종교가 없어도 이런 사람들 감사해요. 행복해해요. 여러분, 이건 가짜 감사예요. 진짜 감사는 뭐예요? 조건과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오히려 내가 바라는 것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만약에 어떠한 조건이 만족됨으로써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감사하다가 또 다시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또 다시 불완전한 인생, 불만족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은 불만족의 인생을 쭉 살아가다가 뭐 하나 성취되면 잠깐 감사하고 금방 또 내려오는 거예요. 네. 취업하면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취업하기 전에는 취업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거든요. 대학교에 합격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대학교에 와보니 또 무한 경쟁이고 자격증과 취업 준비해야 되고요. 또 취업을 했는데 이제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거, 상사를 상대한다는 거, 야,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연애하고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연애하고 결혼하고 나니 또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일평생의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만 잠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로 불만족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이게 가짜 감사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거기에서 오지 않아요. 진짜 감사는 오늘 말씀이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감사했을까? 자, 오늘 41절, 42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써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기도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입술에서 고백이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현실은 어때요?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죽음이 임박했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 입술에서 처음으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와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무엇이 올라왔어요? 비통함이 올라왔어요. 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다 믿음이 없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거든. 예수님은 땅을 바라보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조차도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 예수님 입술에서 드디어 감사가 나온다. 맞아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은 시험에 합격해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감사하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예수님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루 동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병자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 스케줄을 소화하고 그 늦은 밤에 어둑어둑한 밤에 홀로 또 가끔씩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한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속에 감사를 채우는 거예요.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날에 또 하루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밤에만 갔나요?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시는 분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는지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 죽일 건가? 자, 뭐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를 유독 하는 나라라서 그런 건 있지만 창시자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오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자, 예수님은 새벽이나 밤이나 늘 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감사가 솟아났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합격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취업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자친구가 없거나 남자친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결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생겨서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되게 감사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 합격하면 감사하겠지? 결혼하면 감사하겠지?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진짜 감사를 주지 못한다는 것만 깨닫게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정한 감사가 솟아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그렇지 않아요? 내 이성 친구는요 잘해줘야 고맙다 그러잖아. 와, 우리 나 형제들 여성의 비율을 여러분이 맞출 수 있을까요? 비율을? 못 맞춥니다. 죽을 때까지 여성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건 진리와 가까운 말이야. 늘 무언가 부족해하고 뭔가를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 아니야? 그런데 이건 형제뿐만 아니에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지. 형제들은 정말 어린애 같고 철부지 같고 정말 왜 저런가 싶을 때가 너무 많아. 철이 없고 바보 같고 천치 같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위로를 줄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드려도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아픔을 얘기해도 그래,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와 함께 아파하고 내가 너와 함께 울고 있어. 어떤 진로의 고민, 모든 고민, 그래, 내가 같이 슬퍼하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살거라. 내가 책임질게. 지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 과정일 뿐이야. 너는 지금 실패한 게 아니야. 나와 함께 인생을 한 걸음 내디딘 거야. 세상이 너에게 실패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 바둑으로 말하면 그냥 수를 하나 놓은 거예요. 지금은 이것이 잘못 놓은 수라고 나는 생각할지 몰라.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바둑은 지금 내가 무엇을 놔도 지금은 패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진행이 되다가 이 한 수 때문에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야. 지금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나중에 좋은 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나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십니다.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거의 매 시간마다 성경 강조했어요. 그렇죠? 제가 성경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면서 말 안 한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 오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기도에 도전을 합니다. 기도.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 양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한쪽 날개만 파닥파닥하면 돌아버리잖아. 안 날지. 양날개를 파닥파닥 해야 되는데 하나가 말씀이고 하나가 기도예요. 더 중요한 것을 말하자면 당연히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도인데, 왜냐? 말씀이 기반이 안 된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말씀이 첫 번째고, 그리고 기도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자꾸 하라 그래. 하기 힘든데.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최소한의 규칙이야.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성 친구와 교제할 때요,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대화죠. 대화. 대화하고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듣는 것이 이성 교제의 핵심입니다. 뭔가 버라이어티나 행동을 하거나 멀리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대화가 중요해요. 상대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성향이구나, 자라온 환경이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마찬가지야.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딴 게 없어요.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원하시지만 예수님은 또 하나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러는 것이 바로 기도지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셔야 돼. 주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주님, 이거 짜증났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놀라운 고백들을 많이 쏟아요. 우리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 저 원수, 저 나쁜 놈을 정말 막 죽여주십시오. 저 자식들은 다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고백을 막 해요. 막 아무 데서도 막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되게 불신앙 같아 보이지 않아요? 원수 사랑하라며. 그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다윗이나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에 보면 막 쏟아놔요. 근데 그거 불신앙이라고 얘기 안 해. 왜냐? 그게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뭐 상사 욕할 수 있잖아. 그렇죠? 제일 짜증나는 인간 부류 중에 하나가 상사거든. 취업하고 진짜 마음에 안 맞고 정말 스타일 안 맞는 상사,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하고 비난하면 그 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죄가 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앞에다가 하나님 아버지만 붙이면 돼. 욕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 욕을 하면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예수님 앞에 쏟아놓으면 이건 아름다운 기도가 돼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독을 다 가져가세요. 원망과 짜증을 주님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주시고 용서의 마음도 주세요. 자,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잖아요. 믿음 있는 삶, 또 하나는 무슨 삶이죠? 감사의 삶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없어요. 또 하나,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 원인은 무엇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앞에 PPT 만들었나요? 그렇지. 말씀은 누가 되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책이니까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잃어버렸던 감사가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 앞에서 놓쳤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믿음만 주지 않아요. 말씀이 감사도 줍니다. 기도가 감사만 주지 않아요. 기도는 믿음도 줍니다. 말씀과 기도는 교차적으로 동시에 작동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분한 것뿐이에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믿음 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아요. 예배 시간 후에 3, 4분 이거밖에 못 하잖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청년부는 다행히도 달밤 기도회가 있잖아요. 금요일 9시. 여러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그날 와서 일주일에 하루인데 불금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이러지 말고 게임에 빠져서 지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움에서도 움원들끼리 서로 격려해서 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달밤 기도회 한번 가자. 매달 첫째 주는 가자. 이런 거 한번 아름다운 이런 약속들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 그리고 왜 꼭 그 시간에만 기도할 수 있어? 여러분의 방에서 자기 전에 나는 꼭 기도하고 자야겠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잠깐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하루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잠시 기도해야 되겠다. 책을 펼치기 전에. 아니면 여러분 강의 시간에 가서 강의 5분 일찍 가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고 강의를 듣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여러분 아주 작은 기도의 실천을 삶 속에서 하면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좀 더 키워주세요. 음악 전체적으로 키워주세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보컬 마이크 좀 켜주세요.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처음부터 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습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감사의 삶을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먼저 믿음 없이 살았던 거, 감사 없이 살았던 거 우리 용서해 달라고 기도 먼저 합시다. 그리고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합시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 되고 감사의 사람 됩니다. 우리 나는 왜 믿음이 없지? 고민할 거 없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이 시간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우리 다 함께 3, 4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있는 삶을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고백드립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큰 믿음을 가진 사람, 큰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응시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아버지 낙심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가지고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둔한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도록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쓰십니다. 아버지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으나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도록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